이렇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을 치유하게 되고요. 또한 탐욕스러웠던 사환 게하시가 대신 나병에 걸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그런 엘리사의 이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래동화 그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듯합니다. 물론 주제와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도끼라라는 그러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그 타락한 민족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또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따르는 그런 선지 생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민족이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선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배출해내고 지속적인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려들게 되고 숙소가 이제 비좁게 되자 불편함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은요, 요단에서 나무를 베어 숙소를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나무를 베던 어떤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이 되자 엘리사가 이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도끼를 빠뜨린 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자 도끼가 이제 물에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황당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 생도는요,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배려와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모습을 본 선지 생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생도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엘리사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선지학교의 숙소가 이제 비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선지학교는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길갈과 베델에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단으로 나무를 베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요단강 부근에 있었던 그런 선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학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자 이제 비좁고 새로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요, 자진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엘리사에게 허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그 선지생도 학생들이 직접 지금 증축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선지학교에 많은 재정이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건축 기술자를 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지학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뭐 목수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벌목을 하던 사람, 양을 치던 사람, 아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단결하여서 선지학교를 중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선지학교 학생들의 진정한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만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미국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은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면서 또한 그 신학교 전체 학생이 겨우 100여 명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이제 학교를 나온 목사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첫째 조건은요, 너무나 목회가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그만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란 직업이 성도의 존경을 받고 한국의 그 대형교회는 뭐 대기업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교회가 세속적으로 되어감으로 인해서 목사들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직업을 갖는 그런 이중적인 직업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떠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합니다. 오늘 선지생도가 늘고 있는 그런 엘리사 당시의 그 상황과는 정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숙소가 비좁아서 스스로 그 숙소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진해서 나무를 베고 중축하려는 모습과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되고 나면은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분들을 아주 쉽게 보곤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연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곧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지, 회피하고 안락만을 추구한다라면은 과연 신앙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그 선지학교는 합격에 기숙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먹는 것조차도 변변치 못할 그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선지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참 부럽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필요할 때가 혹시 아닌지요? 지금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완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꼭 선지생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연합을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이지리아 생활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작고 작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오늘 보시는 선지 성도들처럼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 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던 선지생도 하나가 도끼를 물에 이렇게 빠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도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요즘에야 그 도끼 하나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당시는 주전 9세기 무렵입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제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점입니다. 즉 철기 제품이 그리 많지 않을 때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철기로 만든 기구 같은 것이 상당히 귀하고 비쌀 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선지생도가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도끼가 있을 리가 만무했을 것이고 이웃에게 빌려왔다고는 하나 얼마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빌려왔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빌려온 것이다라고 단어를 대고 있는데요. 이 빌려오다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수아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요,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끼를 빌려올 때 정말 애걸복걸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빌려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끼를 지금 물에 빠뜨렸으니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도끼를 분실을 하면은 그에 상당한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를 못하면은 자신이나 그 가족이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런 문제가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 생도가 같이 나무를 베고 있던 상황입니다. 만일 도끼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지도하는 그 엘리사가 그 비싼 내 도끼를 빌려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빌려주었더니만 그걸 잃어버렸다고 정말 동네방네 소문내고 비방하고 다닐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 도끼 하나 분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그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요, 그냥 실수하는 것하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는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도 실수를 하는 것은 다소 용서가 가능해도 고의적인 것은 지탄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이죠. 한국의 대형 큰 교회가 교회 증축을 하면서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을 매수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원상 복귀하라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요, 일반인들은 아주 쉽게 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유난히 교회가 비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잘못이 드러나니까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곧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바로 곧 이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기독교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사에 조심하시고 또한 바른 행동,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 7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끼를 빠뜨린 선지생도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도끼가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도끼가 물속에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를 하죠. 그 제자에게 가서 도끼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전개 내용일지도 몰라도요,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끼를 직접 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에게 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해서 도끼를 분명히 떠오를 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나뭇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은 혹시 안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하면서 산신령이 나타났듯이 엘리사는 더 좋은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에게 직접 도끼를 건지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분명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은 직접 제자의 손에다 그냥 쥐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제자에게 본인이 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말로만 했더라면은 제자들은 그냥 단순한 이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생각나도록 했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들이 다 한결같습니다. 모든 이적에는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실 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것이 없어도 하실 분인데 왜 그것을 꼭 사용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이것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들은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요? 무작정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하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만들고 이루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결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보시는 선지생도처럼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수고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직접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은 그 롯의 아내가 그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지요. 분명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도피를 하지 않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책무,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과 행동이 수반되어 있어야 비로소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주인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나감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의 엘리사가 이 도끼를 물에 뜨게 해서 잃어버린 그 도끼를 찾아주는 그 이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간혹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보다 더 큰 신비한 일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특별하고도 신비한 것이 없어서 못 믿으시겠다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전부 다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겪을 모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적이 아닌가요? 이 은혜는요, 단순히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그 감사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귀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도끼를 되찾은 그 선지 성도보다 더 귀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면서 또한 믿음의 순종으로 보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또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의 숙소가 부족하여서 증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또한 이 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물에 빠진 도끼처럼 세상 속에서 살다가 실족하여서 또한 죄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통해서 도끼를 건져 올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혹 아닌지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혹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받으며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도끼보다 귀중한 생명을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또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